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과 또 저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십니까? 다윗이 가졌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중심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태입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중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이 언약 믿음의 고백과 함께 따라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한 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가졌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고백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요, 이거 성령을 맛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인도받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인도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첫 번째가 성령 내주입니다. 다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오래 들어왔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눈앞에 있는 엄청난 사건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왜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정말로 깨닫고 오직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감정, 생각,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런 고백을 계속 하거든요. 왜냐? 성령 인도 받는 자였어요. 때로는 우리 막 감정 드러내고 때로는 화도 막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부분은 사실 성령 인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 사람을 대할 때나 뭐 할 때 때로는 속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요, 그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를 지어야겠다. 또 우리가 선교관을 짓고 치유센터를 지어서 죽어가는 모든 237 나라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후대를 세워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실 뿐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다윗은 대진표가 뒤바뀔 만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왜냐? 내가 믿음의 고백할 때 이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거든.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믿음의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마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돌을 잘 던졌다, 연습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헌당이라는 거 우리가 계산기 잘 두드려가지고 잘 결단하면 될까요? 우리 앞에 우리 재정 국장님 계시지만 전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희망이요, 성령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헌당할 수 있는 중심을 허락하시고, 우리 후대들까지도 헌당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 오는 주일에 우리가 헌당을 두고 결단하는 시간, 그 안내를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광고를 통해서 또 우리 귀한 중직자를 통해서 이 헌당을 두고 계획이 짜여질 때요,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저기에 내가 생을 걸어야겠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성전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기 내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의 주인 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나의 모든 삶을 집중시키시고, 실제로 역사하사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신분입니다. 신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축복을 따라입니다. 시편. 이 다윗의 생애를 쭉 보다 보니까 다윗은 모든 순간에 자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지.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게 철저한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일에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때그때 맡겨진 일에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보면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불병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향해서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령 인도 받은 거 있죠. 왜냐? 그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전문인들이 있지만 각자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살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인도 받을 때 내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록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적에게 쫓기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근심 걱정이 있어도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를 쓰면서 그 시간들을 묵상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당장 믿음 고백한다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놓쳐요. 그 워킹데드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좀비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몇 부작을 이렇게 지금 제작 중인데 거기에 이렇게 참여했던 배우가 6개월 전에 이제 방에서 죽었어요. 자살인지 뭔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이제 마약성 약물 중독으로 이제 죽은 거죠. 자살은 아니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받으면서 자랐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은 얘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마약 때문에 죽을 거란 생각은 절대로 안 했죠. 그 아버지의 인터뷰입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우리 가정과 이 아이 주변에 있었다고. 열 몇 살밖에 안 된 그런 배우거든요. 저는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한 시스템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을 보호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사단이란 놈은 있죠. 그 내용을 보면서요, 그 젊은 나이에 한창 그 유망주였던 한 사람이 그 우울증과 자기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약물 중독으로 죽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이거는 가정이 뭐 환경이 어떻고 이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전도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실 이 모든 고백이 다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시가 속해 있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나의 업, 나의 전문성, 나의 기능, 나의 경제, 또 나의 학업,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후대, 자녀, 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사건들, 우리를 가장 많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도요,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게 욕을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나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쫓아다녔던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좀 멋지게 영어로 하면요, I am nothing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다윗의 고백이라면 저 왕인데요, 하나님. 저 정말 승리했거든요. 골리앗도 이겼고 수많은 백성들이 저에게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저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어쩌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이 고백을 잘했기 때문이죠. 실수를 한 순간에도 다윗은 이 고백으로 빨리빨리 돌아갔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고백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신 거였죠.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진영 논리 때문에 이념으로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서로가 발목 잡는다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서로가 발목 잡는다고 서로 핑계대면서요. 국민들은 다 핑계죠. 국민들을 위한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정말 남을 위해서 그 정치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쪽도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나라를 다스려야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좌절스러운 건 하도 이 정치계가 너무 지저분한 걸 하도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대요. 아무도 자기 국회의원 하겠다, 대통령 하겠다 안 한대요. 너무 고생이, 부모님들도 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또 우리 렘넌트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렘넌트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 있거든요. 젊은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념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 만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사들이 노력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 가장 옆에서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 재정을 관리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유익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은화 몇 냥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믿음보다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내가 가지게 되는 유익이 너무 컸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기 원하고요.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죠. 거기서 그 베이스 기타 앰프를 빌렸어요.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엄청 엄포를 놓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고장 나면, 이거 진공관으로 돼 있는데 좀 흔들려가지고 고장 나면 너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이로. 와, 그 대학생 때인데 얼마나, 저 혼자 지금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옮기는 과정인데, 제가 원래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닌데 고속도로에서 70을 밟았다니까. 이게 흔들릴까 봐. 그리고 거기 있는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이거 눌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면 소중한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건 제게 아니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 것 같지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인생, 우리 후대들의 인생. 어떻게 함부로 내 인생의 버튼을 막 누릅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깨져봐야 안다고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불신앙도 해보고. 아니요. 강단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사용법을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의 두 번째 승리 비결은요, 흔들림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 강단 말씀과 좀 겹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파란만장한 이 다윗의 엄청난 자기 인생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였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죠. 다니엘도 다윗도 사무엘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게 뭡니까? 현실이죠. 다윗의 현실은요, 막내였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다윗이 직접 고백합니다. 막내는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막내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천한 일이죠. 목동이. 하는 일이 없는데 바쁜 사람. 왜냐하면 짐승 다른 생명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얼굴 2번 비추는 거 말고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집안에서조차 하찮은. 그 다윗이 나름대로 기도 속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막 던지잖아요. 뭐 우리가 볼 때야 저게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지만, 그때 다윗은요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사자를 잡고 곰을 때려 잡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믿음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우리 산업인들이 믿음 안에서 내 사업을 끌어간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 뭐 믿음으로 한번 해봐,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현실과 배경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자존심입니다. 사실 이 다윗보다 그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자존심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자기보다 다윗을 백성들이 더 높이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눈가리가 바뀌었어요. 다윗을 보는 눈가리가 바뀌어가지고 쌍심지를 키고 보고 있다가 계속 창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면 어떤 소리를 듣든 왕입니다. 근데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이거 하나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 자존심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때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상관없이 제가 막 움직이고 생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뭐라고? 근데 사실 남자한테 자존심이 다다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요, 가드라는 나라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이때만 해도 왕이 아니었고 아직은 이제 대장군이죠. 장군이었습니다만은
가드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또 나중에 왕이 돼서도요 시므이라는 자기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데도 자기 자존심 같으면은 자기가 어떤 방법이든 다른 인본주의를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았어. 다윗은 조용히 기도하면서요. 자기 모습이 좀 안 좋게 비춰지더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 왕 세우셨으니까 나는 흔들림 없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자존심 건드려질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쁘게 할 때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직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람과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다윗의 인생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먼저는 골리앗이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상황들.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되지? 수많은 생각이 들 텐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로 끝냈습니다. 골리앗 이후에 일어난 빌런이죠. 이 괴물과 같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가는. 그때에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던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왕 되기 전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였습니다. 좀 비참하죠. 자기 자국 국민들한테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쫓겨난 거예요. 우상 국가로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블레셋에서 한 마을을 주고 거기서 살아라. 그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아말렉 족속이요 약탈해 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을 추종하던 이 백성들이요, 저 다윗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불행이 닥쳤다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봐도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그걸 당했다니까요. 예. 사무엘상 29장 30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예.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아버지한테 이 자기 학업으로 정말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공부할 줄 모르니까 대학 들어가서 D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게 점수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C를 맞았어요. 갔더니 이것도 점수냐? B를 맞아갔더니 이것도 점수냐? 그러더래요. 드디어 A를 맞았어요. 이제는 인정해 주시겠지. 딱 가니까 너한테 A를 주는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학교를 뭐라고 하더래요. 그 친구가 그 자기가 공부하는 제일 앞장에다가 아버지 죽이고 싶다고 써왔어요.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좀 유별난 분이죠. 치유받아야 될 분인 건 맞지만 우리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블레셋도 문제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딸 다말을 큰아들이 이제 강간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불륜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렇게 범죄를 했죠. 불륜을 저질렀죠. 그게 뭐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이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한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속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놓치니까 속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때도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오직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있죠. 사람과 사건, 자존심, 현실,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에서요, 다윗은 계속 믿음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한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윗의 정복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굉장히 시끄러웠대요. 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은요, 하나님의 성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볼 때는 뭐 체력도 약해지고 가정 문제도 생기고 했지만, 다윗은 누가 뭐래도요, 성전 지은 자, 성전 짓는 자. 왜 성전은 솔로몬이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별히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직접 설계대로 막 이렇게 쌓아 올린 건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요. 저는 사실 그 성전이 지어진 중심,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 성전 짓는 자로 하나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생명을 걸 만큼의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명 걸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요,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만국에게 증거되기를 원했고 자랑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능력으로 누리는 이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경제, 전문성,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사람, 사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서요, 헌신되어지는 거죠. 내가 좀 헌신했어,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기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 그대로 솔로몬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이 성전을 지어라.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거저 먹은 거죠, 축복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솔로몬과 같이 거저 먹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이제 남자 청년인데요, 3개월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면서 다락방 안에서 그렇게 실패하다가 자기가 드디어 연애 시작했다고 저보고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친구가 처음부터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만난 여자친구가 돈도 잘 벌고요, 똑똑하고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성격도 좋고요, 그 자기를 되게 좋아해주고, 또 제일 크게 움직인 거는 자기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복음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제일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네, 복음을 모르고요. 근데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네.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네가 가는 건 알아서 해. 교회만큼은 나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절이 좀 낫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미 그 여자 자매한테 그냥 마음 생각 다 뺏겼어요. 제가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거기서 야 헤어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점검이 되겠죠. 근데 아마 점검될 겁니다. 아, 내가 그냥 내 감정 쫓아서 선택했구나. 우리 후대들이요, 문화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합니다. 사실 막 이게 막 언약적으로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저는 그 많은 책임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예. 믿음 가진 선배들, 믿음 가진 이 선발대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오는 감정과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후대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 해주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감사와 감격으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넘겨줬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후대가 정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생명건 헌신, 생명건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로, 성전이 건축됐다, 예배가 1000번째로 드려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다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유명했어. 도대체 뭘 하길래 우리나라에서까지 저렇게 배 타고 저런 것들을 실어 가지? 아, 성전 짓는데, 하나님 성전 짓는데. 온 지금 신전들에선 우상을 막 세워놓고서 거기 섬기기 바쁜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됐겠죠. 예. 아마 유튜브가 있었으면 성전 짓는 과정들이 막 나오고 조회수가 나오고 더 많은 세계인들이 알았겠지만, 그 다윗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요 그것만 보고도 떨었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1년간의 표어입니다. 생명건 예배, 헌신, 전도와 선교.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헌신이죠. 시간도 드려야 되죠. 내 힘도 드려야죠. 피곤한데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자체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도대체 어디냐? 계속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예배하도록, 헌신하도록,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영원한 축복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응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